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난 이후에 우리 10기 생명의 삶 우리 남강현 청년의 소감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13일 시작합니다. 칭찬 캠페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마주보시며 큰 소리로 칭찬합시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중고등부 헌신예배가 8월 20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광복절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3시 태화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의 오후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교육자 휴가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인 수양회가 8월 1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24일에서 26일 경주에서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선교사는 이지은 청년이며 기간은 8월 3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입니다. 임동수 장로님께서 황교 정형외과 301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양지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명의 삶 10기를 수료하게 된 청년부 남강현입니다. 우선 먼저 이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워서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것도 많았고 다른 성도님들처럼 내 삶 속에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되게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냥 예수님 그냥저냥 넘기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처음 생명의 삶이라는 공부를 접하게 된 건 1년 전쯤에 다른 청년이 생명의 삶을 먼저 수강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교재를 보면서 그 생명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쭉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훑어보게 되면서 제가 생명의 삶에 대해서 뭔가 호기심이 생겼고 평소에 제가 모르는 것들, 궁금했던 것들이 적혀있는 것들을 보면서 생명의 삶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올해 생명의 삶에 대해서 강구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생명의 삶을 제가 수강하게 된다면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고 제가 평소에 바랐던 예수님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삶을 내가 실제로 살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번 생명의 삶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점은 생명의 삶에서 지식적인 점도 많이 배우긴 했지만 가장 은혜로웠던 점은 정말 제가 평소에 열망했던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체험하는 삶을 제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드디어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더욱더 내 마음속으로 내려오는 것을 느꼈고 정말 제 삶 속에서 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고 체험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생명의 삶 처음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환하게 맞아주시던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얼굴이 아직도 제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정말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지식, 내 수준으로 너무 제한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생명의 삶을 성도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삶을 저에게
저에게 공부시켜 주신 목사님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공부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신청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많이 자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 전해지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돕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 전해지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돕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 전해시네 영원한 피난 전해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돕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돕으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돕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참회와 고백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에 충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죄악은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로 씻어달라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리이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 7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에도 광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광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엄연하게 세워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폭염에 시달리다가 주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은 벌어지지 아니하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가 강복한 지 7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강복을 주시고 신앙의 강복을 주시고 삶의 강복을 주시고 믿음의 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 격들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전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지럽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 여신 표로로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 여신 표로로 주의 공을 이고 은혜 쓰신 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예배의 자리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를 돌아보니 찌는 듯한 더위와 강한 태풍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겨내게 하신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양지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리지만 어느 지역 누군가에게는 무더위와 태풍이 재난이 되어 절망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들께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위를 돌아볼 뿐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양지뜰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교회,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슬픈 자들에게는 의료의 말씀을, 두려운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더운 날씨에 연로하신 실버 목장 어르신들과 일회 목장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여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각 목장들이 휴가와 방학으로 느슨해 있진 않습니까? 다시 그 마음들을 말씀으로 채우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청년 수련회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것들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믿사오니 청년들이 각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협력하는 손길, 참여하는 손길 모두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04쪽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함께 있습니다.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순서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암송을 하며 성경으로 다져졌는데 오늘 유치부 발표를 이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걸 좀 밀어주시죠. 자, 애들 위로 올리시죠.
모두 준비됐습니까? 슈퍼 파워 템 유한계시록 3장 20절 유한계시록 3장 20절 한 번 더 유한계시록 3장 20절 유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지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 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 불어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지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 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 불어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지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 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 불어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게 성경 구절을 노래로 해서 애들이 외웠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 절도 아니고 몇 절을 한 두 절 정도 하나 했더니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오늘 발표는 유튜브에 했으니까 유튜브 선생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유튜브 부장 권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우리 광복절 78주년을 지금 맞이하는 해입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있는 8월이 되면은 민족의 순환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겹쳐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 말은 소설 파친코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재미 작가 이민진 씨가 쓴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조선인의 기구한 삶과 순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작품을 구상하고 한 30년 정도 있다가 그 정도로 이 작품을 내는 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한인들을 수천만 명을 만나면서 일제강점기로부터 1980년대까지 격동의 한국의 근대사를 총망라해서 쓴 소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대에 걸쳐서 제1교포 순환사를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1915년 저희 외갓집이 있는 부산 영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은 선자라는 여자아이인데요. 이 선자라는 여자아이가 이 시대에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꽃다운 어린 나이에 한수라는 성공한 조선인을 만납니다. 관동 대지진 사건 때 조선인을 학살하는 그 가운데서 이 청년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이 선자는 이 한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결과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결혼의 꿈을 가진 선자는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한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유부남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일본처가 있는 거예요. 그 일본처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했지. 나는 선자를 사랑하고 선자가 낳은 아이까지 나는 사랑할 것이다. 내가 남부럽지 않게 우리 아이를 키울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선자는 부끄러운 부자의 삶 대신 가난해도 떳떳한 삶을 선택합니다. 혼인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운다는 이 일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자는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후 7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성품을 지닌 전도사를 만납니다. 이삭이라는 전도사를 만나는데 전도사와 또 사랑에 빠져서 이 전도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까지 딸린 이런 여인입니다만은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해서 둘이는 오사카로 떠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하지만은 이들의 가정에 이 오사카 생활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노아가 따돌림을 당하고 차별은 엄청나게 그들의 가정에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남편 이삭 전도사님이 일본 천황의 숭배에 거절했다라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선자는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자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진 땅에 그는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남들 주변에서 야 가장의 허락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락받을 사항이 아니니까 그는 시장으로 내가서 김치를 팔기 시작합니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요. 마치 이 김치는 우리 조선인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조선인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차별하는데 나는 차별하는 그 김치를 너희들에게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팝니다. 오사카 최고의 김치라에 시상천지에 이런 김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겁니다. 우리나라 김치입니다 하면서 맛깔난 경상도 사투리로 이 오사카 시장에서 김치를 내다 파는데 마치 아오네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결의에 찬 그 마음으로 이 선자는 김치 장사를 했습니다. 이 소설을 바탕으로 작년에 나온 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 이름이 파친코라는 드라마입니다. 파친코 이 드라마 1위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식민 지배 때 일본으로 이주했다. 그 후 80만 명은 일제에 의해서 노동자로 끌려갔고 대부분 2차 대전 이후에 귀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약 60만 명은 그대로 남아서 무국적자가 되어 있다. 그들은 그런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파친코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건져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친코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오죠. 역사는 그들을 망쳐 놓았으나 조선의 여성들은 성간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순환사를 그대로 드러냈고 그 순환의 상 가운데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여성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파친코의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이 드라마를 1편부터 1시즌을 거의 좀 봤어요. 그거 보니까 정말 눈물 없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그 억지같이 살아내는 그들의 삶이 정말 참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에 오고 싶으나
고향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들은 마음에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오늘 저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남파 작곡의 고향의 봄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아직도 외국에서 나의 살던 고향이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들꽃 아기 진 날로 붉고 꽃대글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2절 꽃동네 새동네 꽃동네 새동네 나의 고향 바람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며 내가의 수양모를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꼭 부르고 싶었어요. 제가 한때 저희 작은 아버님이 계시는 캐나다 밴쿠버를 갔었습니다. 그 밴쿠버의 한인들의 애환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미국이든 캐나다든 나가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하고 싶었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밴쿠버 그 바닷가에 앉아가지고요 다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리고 아리랑 부른답니다. 얼마나 고향 땅 받고 싶은가. 우리는 지금 고향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노래가 크게 와닿지 않을 건데요, 사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울산이 고향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울산이 고향이신 분 한 분, 두 분 계시고 안 계시네요. 야, 그러니 이 노래가 얼마나 여러분 다시 우리 고향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예, 나의 살던 고향은. 우리 임진호 권사님 크게 불러주세요. 우리 고향 생각하면서 한 번 불러봅시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들꽃 아기 진 날에 붉고 꽃대가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에스겔 34장이 우리 본문의 전체적인 이 배경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순환사와 우리의 민족의 순환사와 어찌 그리 똑같은지. 이스라엘을 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역사와 우리 역사가 비슷하고 같다고 말입니다. 바벨로니아 포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들의 지도자의 무능함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임금 그리고 시드기야의 임금 그 관료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능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34장 2절에서 6절까지 쭉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먹이지 않았다는 것, 자기들은 잘 살면서 시민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상으로 포하겠다는 것. 목자 없이 흩어져서 그 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에스겔 34장 2절에서 6절까지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구한말 조선 대원군의 세국 정치로 자주권을 우리가 외쳤으나 외세를 막을 힘이 없는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세계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일에는 무지했고, 그리고 동인이다, 서인이다, 남인이다, 북인이다, 노론, 소론, 사색 당파들로 우리나라는 이 정치의 갈등의 몸살을 앓았고, 이 정치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져 갔고, 흉년을 버티고 견디다가 그것도 못 견뎌서 양반들의 노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고요. 청나라에 20만 명의 젊은 여인들을 갖다 바쳐야 했는데 941성으로 돌아온 그 여인들을 환양녀라고 하는데, 환양녀를 우리는 서방질한 환양년이라고 해서 2차 가해를 가해했던 나라와 민족이 우리나라, 이 지도자의 무책임하고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우리 조선의 역사였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고 관료이들이 제대로 정치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 백성들, 양들은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참으로 눈물 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친히라는 단어예요. 간접적인 거 아니라 직접적으로 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아버지로 직접 나서서, 옛날에 누구 좀 맡겨서 잘해보라고 했더니 맡겨놓았더니 엉망으로 해서 이제는 그들을 다 걷어치우고 내가 직접 너희들의 목자 되겠다, 너희 양들을 관리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안합니다. 물질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아무리 사명감이 퉁칠한 사람이라고 하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 아무리 금은 보석 그리고 정말 어리어리한 궁궐 같은 대결에서 산다고 하나 그것도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이 물질이라는 속성을 알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환경 탓할 것 없어요. 주변을 탓할 것 없어요. 모든 것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흩어진 자를 찾으시는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스겔 34장에 찾다라는 단어가 무려 7절에 걸쳐서 10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에스겔 34장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은 찾는다라는 것에 각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흩어졌다는 이야기예요? 6절을 봅시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모든 산에 높은 맷뿌리라는 것은 칼날같이 뾰족한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그곳으로 흩어져서 숨었다는 거예요. 왜? 목숨을 노린 자들이 적군이 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민에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위험한 일을 만나고 있고 험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도움받을 길이 없는 이 막막한 숨쉴 수도 없고 노출되어 있는 이 이역만리에 지금 이들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도적대대로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강도들의 표적이 되고 유린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폭력에 시달리는 것이 뻔한 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찾을 흉내 신용조차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치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찾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찾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들의 양떼의 목자들은 왜 안 찾았고 하나님은 왜 찾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딱 이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니까. 성경에 보면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목자가 찾아야 되는데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아니니까 찾지 아니하고 버려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다. 하나님은 양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왜 양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사자도 있지 않습니까? 사자는 누구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를 돌보는 거 봤습니까? 호랑이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호랑이로 만들지 아니하고 아주 힘센 코끼리로 만들지 아니하고 아무 힘없는 연약한 존재인 양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 양, 왜 이렇게 부르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양이 혼자 있을 때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나 양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어느 짐승보다도 강하고 위대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양은요, 목자와 함께 있으면은 코끼리보다도 들소보다도 그리고 표현하는 사자나 호랑이보다도 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의식해야 됩니다. 목자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아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우리 같으면은요, 모아져야지. 왜 흩어졌을까? 목자가 있답니다. 목자가 있다는 것은 목자를 믿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신뢰가 없으면은요, 양은 목자에게 생명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되니까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양이 흩어진 것은 목자가 찾아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목자의 DNA는요, 양을 찾아야 되는 게 목자의 정신이고, 양은 목자가 찾아올 것이라고 한 시대의 주후에 의심도 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풀을 뜯어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분명하게 11절에 12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믿고 싸우다가 포로가 되었는데 국가가 그를 아직도 찾고 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나라는 누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목숨을 내걸겠습니까? 국가가 찾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낼 때에, 명예를 지켜줄 때에 젊음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지. 양이요, 목자를 믿으니까 흩어지는 거지. 그래 아니면 흩어지지 못했죠.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가짜의 목자는 흩어져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목자가 되기 때문에 흩어진 그들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국가도 하지 못하고 권력자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별것 없어요. 살아내기만 살아면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흩어지면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망해도 됩니다.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봅시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냅시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냅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아멘. 목자는 어느 정도의 목자인가? 목숨까지도 양을 위하여 버린다. 이게 목자의 DNA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동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이라는 것을 보면 그다지 큰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소도 아닙니다. 저 소는 그래도 우유라도 내잖아요. 양은 저들 내는 부분이 아니에요. 집을 잘 지키는 개도 아닙니다. 사람 집 나르는 말도 당나귀도 아닙니다. 그러니 가치로 본다면 뭐 그렇게 털 외에는 고기 외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를 위하여 목자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린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어디로 거슬러 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이야기까지 오늘 우리는 소환해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무가치 않은 인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구나. 그렇게 오늘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지까? 양을 볼 때에 소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나귀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이 목숨을 걸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내걸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를 찾을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오니까 나는 무가치한 존재였으나 그때부터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올 때에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로,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끌어냈고, 그 예수 생명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고, 그 예수 생명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따라봅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 생명, 내 목숨, 내 삶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와 환경과 삶이 나를 속이더라도 예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어디까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버려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끌어내고 모으고 데리고 가서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아멘. 사람 모으는 일만큼 여러분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게 쉬운 것 아니에요. 이번에 새만금 제25차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159개국 약 43,200명이 참석했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홍보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뉴스에 떠들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아이들이요, K-팝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한국 구경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왔는데 이 행사 진행은요, 빵점이랍니다. 폭염을 예측하지 못했고 부대 시설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형 프로젝트, 대형 행사를 주최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 민족 자체를요, 통째로 이주시키는 일은요, 이건 대형 프로젝트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도 나서지 못하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대동아 전쟁 때 조선반도를 거쳐서 중국과 러시아, 유럽을 점령하려고 했던 일본의 야욕, 일본의 파워가 얼마나 셌습니까? 그런 일본을 돌려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 아닙니까? 이것은요, 사람이 한 것 같아도 저는 우리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안 되는 일이 없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본토로 데리고 가시겠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데려가실 겁니까? 언제 가실 겁니까? 당연한 질문이 나올 법하죠. 그런데요, 아무도 묻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그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따져들려고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 하나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시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라를 빼앗겼고 성전도 빼앗겼고 삶의 터전도 빼앗겼던 그들에게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것만 발견하면 되지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봤어요.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대했습니다. 뭐 특별한 장소인가 했더니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산 위에, 시내가에, 거주지에. 이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특별히 만들어 놓은 장소가 아니라 옛날에 두고 간 바로 그 땅 아닙니까? 그 땅 이름을 우리는 영적으로 말해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 있는 그들을 다시 돌이켜 돌아오게 할 때에 어느 땅으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Back to the covenant.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땅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느냐?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믿음 없는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땅, 성령의 땅으로 더 바이블 속에서, 그 더 페이스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를 더 처치, 인처치,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으로 나간 수많은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원하는데 누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며 누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누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어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독립이 언제 될지 몰랐지만 아무도 기약할 수 없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이 독립을 위해서 많이 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복군이 있고 독립투사들이 있고 열사들이 있고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요, 정말 작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그들의 영적인 광복군이 되고 독립군이 되고 열사가 되고 애국자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가 가져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성문 밖에서 밖에서 고난을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요, 성문 밖으로 갔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따라하자 합니다. 우리도 따라하자. 그게 답이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도 그분이 성문 밖으로 같이 하느냐?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 성문과 영문 밖이 어디라는 겁니까? 민수기 5장 22절에서 5장 2절 3절에 보면 그곳은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그리고 죽음이 있는 부정한 곳, 바로 그곳이 성문 밖, 영문 밖이었어요. 그곳 현장으로 누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갔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누가 가자는 겁니까? 우리도 가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곳을 찾았어요. 상한 자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은 자, 정말 인생의 절망밖에 없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이끌어내 왔습니다. 오늘 누가 이 세상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다리가 되어 줄 수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자,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양된 이스라엘 오늘 우리를 끌어내고 모으고 데리고 가서 거주하게 하신 그 이유는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이기 위해서. 배고팠지, 굶어 있었지, 허기졌지, 내가 먹여줄게. 내 것을 먹이라. 좋은 꼴 먹자. 살찐 것을 먹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4장의 이야기와 이사야 61장의 예언서와 너무나도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로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구절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끌고 와서 그들이 이스라엘 각국 산지 냇가 그리고 넓은 들판에서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이시겠다는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들에게 그의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에 우는 자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움 대신에 찬송으로 그 마음에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750만 명이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광복절인 이 8일만 되면 그들이 늘 기억하면서 부르는 노래 1번은 아리랑이고 2번이 나의 살던 고향입니다. 광복이 뭡니까? 예, 분단이 있으니까 광복이 된 거죠. 이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분단과 이산이라는 이 아픔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진 작가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 소설에서 전도사가 나온 거예요. 예,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일본에서요,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에 가족을 다 잃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고아원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 작가도 어린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다음 세대에 대한 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통해서 정말 지난 역사를 말하는 것이 누구는 시간 낭비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알아야 이 역사 속에서 건강한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야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콕 집어서 책에 찬사를 하면서 유명해진 이야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삶도 저마다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 함부로 대해도 좋을 존재,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인생은 높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삶,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봅니다. 영웅은 없습니다. 모든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희망이 되는 자가 곧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이 폭염 속에서도 산업의 현장, 그 위험한 그 중공업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웅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영웅을 떠나서 더 넘어서 믿음의 영웅이 되어 이 거칠고 지금 현재 참 우리가 신앙생활 지켜나가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지켜내는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령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깊은 절망의 수령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나 나는 주의 것
연약된 아침 장사된 몸이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광복의 참 기쁨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세계에는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분단되었고 또 전쟁 속에서 기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좋은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이 강복군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손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